없어요. 하다못해 이 사람의 도덕률, 간단한 도덕체계, 윤리체계 소개될 때도 교만한 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배워요. 맞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는 것은 정말 극악한 불의한 모습인데요.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자,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싫어하신다라고요. 그리고 저 하나님이 미워하시면요, 싫어하시면요, 그걸 버텨낼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손을 잡고 살아남아 볼까 하더라도, 이것이 도움이 될까 저것이 도움이 될까 살아남아 볼까 하더라도요, 살아남을 수 없다라. 벌을 면할 수 없고 그의 증오와 그의 진노 앞에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조금 더 다른 본문들을 보면 시편에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하늘 끝에, 바다 끝에 도망가도 거기에 하나님 진노하심이 있고, 하늘 높은 곳에, 땅 가장 깊은 곳에 거기 가도 하나님 진노하심을 마주한다. 그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교만한 자를 미워한다라고요. 그런데 여기 사실 아까 잠깐 얘기했죠. 교만한 거 다 싫어요. 그래서 답습하고 싶지 않은 모습인데요. 성경에 근데 무엇을 교만하다라고 하는지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암논의 모습에서 성경에서 교만하다라고 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어서요. 그 모습 한번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다윗의 큰아들이죠. 그 다윗의 큰아들, 더 다윗. 대문자 뒤로 기록해야 돼요. 다윗의 큰아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아들에게 저런 일이 벌어졌는가 싶을 만큼 정말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지고, 큰 아들이 자신의 이복 여동생을 성욕의 대상으로, 정욕의 대상으로 삼는데 그것을 마음을 억제를 하지 못해가지고 병이 날 만큼 자기 정욕에 들끓었다. 간사하게 꾀를 써서 아버지마저 그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고, 그래서 여동생을 범하죠. 넘겨주시세요. 성경은 그걸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 살펴봤지만요, 그것은 다윗 탓이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터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바로 그 암논 다말 이야기 그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범죄하였죠. 범죄하여서 그 죄의 열매를, 내가 당장 너를 죽이지는 않지만 그 죄의 열매를 네가 먹을 것이다라고 했고요. 실제로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그렇게 해서 형제가 피를 흘리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책임, 아버지가 그릇된 씨를 심었기 때문에. 넘겨주시겠어요? 11절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실제로 압살롬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아들이 자기의 후궁들과 백주 대낮에 남들 다 보는 성 옥상에서 동침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결국 이 그릇된 열매의 기원이 뭐냐, 근원이 뭐냐, 다윗의 잘못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같이 살펴봤죠. 같이 또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암논은요, 아버지 다윗이 진노해요. 암논이 잘못된 일을 했다고 진노하지만 필요한 제재를 가하나요? 가르치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해요. 다윗이 양심적이라서 자기가 더 큰 죄를 저지르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저는 그 의견보다는 다윗이 무감각했어요. 여자 관련해서는요, 사무엘 하에만 6명의 아내가 소개되고 있고요. 바세바 플러스 나중에 가면 노년의 옆구리가 시리다고 해서 젊은 처녀 구에다가 옆에 끼고 자는 다윗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감각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들을 가르칠 수 없는,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교통법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교통법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으면 자기 아들이 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해도 야 왜 그랬냐 그러고 그냥 넘어가요. 별거 큰 문제가, 왜냐하면 본인이 그 법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 파란불에만 건너고 빨간불에는 건너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겠죠. 무단 횡단을 하고 있는 특히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가 무단 횡단하는 거 봤을 때 아니 어쩌자고 너는 그 국법을 서로가 지켜야 될 사회 약속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네가 살겠다고 그러냐라고 왜 본인의 감각에 그런 양심이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암논을 징계하지 못하고 압살롬을 제대로 징계하지 못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무감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이 그게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못된 습관들을 씨앗들을 심어왔던 것에 대해서 거두게 되는 열매의 모습 그렇게 우리가 보일 수 있는데요. 성경은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입니다. 갈라디아서는요. 구약의 상황이면 그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받아 먹는 거겠지 하겠지만 신약이에요. 예수 믿었으면 용서 다 받는다면서요. 맞아. 예수 믿고 우리 안 죽었죠. 우리 안 죽을 겁니다. 여기서 안 죽는다 말은 영원히 살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영원히 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뿌린 씨앗에 대해서 내가 먹는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가 뿌린 씨앗에 대해서도 내가 혹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양심이 바르지 않으면 왜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먹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내가 먹는 게 정상이에요. 그걸 내가 뿌렸기 때문에. 자녀를 잘못 가르쳤으면 그 열매를 누가 먹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시중에 그런 책이 나와 있어요. 종교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복수당하는 부모님이라든지 자녀 교육 잘못 시켰어요. 복수당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뿌린 씨앗에서 걷어먹는 거예요. 어떤 주석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죄를 짓는 동안에 시간이 낭비가 되고 돈이 낭비되고 팔이 부러졌으면 나중에 용서를 받고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사함을 받을지언정 돈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한 그 열매는 고스란히 내가 갚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으면서 팔을 부러뜨린 것에 대해서 그 고통과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라는 것은 내가 갚내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요. 예수님이 다 용서하시고 죄 멍에를 지셨다면서 왜? 아니요.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책임이 너에게 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8절 9절도 계속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기가 막힌.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정말 네가 예수를 믿느냐,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냐, 그러면 육체를 위해서 심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고, 뭐가 소망이고 뭐가 생명을 아는 자로서 영을 따르면서 그 영이 인도해 간 대로 심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교회 권면하는 얘기예요. 9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기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이 말씀 딱 보면 자동으로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요. 윌리엄 위버폴스라고, 웨슬리가 동시대인데 웨슬리가 위버폴스에게 편지하면서 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인용을 해서 편지를 해요. 위버폴스가 뭐 했냐면요. 영국의 노예 제도를,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망하게 하는 제도께서 싸워가요. 싸우고 하는데 쉬울까요? 사실 노예 제도가 인간적인 개념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경제 수단이에요. 그다지 투자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실제로 거둬들일 수 있는 방식이 노예 제도인데 영국이 이걸 포기를 하려고 안 하죠. 그래서 테러도 당하고 무수히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싸워가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거두리라. 실제로 숨을 거두기 3일 전인가 2일 전인가 영국에서 땅땅땅 우리는 영구히 노예 무역을 포기합니다 라는 망치 소리를 듣고 이렇게 숨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그렇게 치열하게 40여 년인가 50여 년을 그 일을 위해서 싸우고 하는데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란, 그리고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래서 위버폴스에게 그렇게 권면했던 이 말씀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지난주까지 복습이죠. 지난주까지 복습입니다. 지난주까지 그래서 다윗의 잘못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암논의 사건이고 압살롬의 사건이라고 성경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측면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암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교만함이 그 문제에 있다라는 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성경에 암논과 다말이 나눴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암논이
아버지까지 이용해가지고 제가 병에 걸렸는데 제가 아픈데 내 누이 다말이 나에게 와서 과자를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먹여주면 내가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다말 보내줄게요. 다말이 오빠 방에 와서 합니다. 네가 내 침상에 와가지고 나를 먹여줄래라고 해가지고 침상까지 유인해가지고 그러고 강압적으로 범하려고 해요, 여동생을. 근데 다말이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전반부 이야기는 그냥 가녀린 폭력 앞에서의 어떤 여자분의 이야기라고 그냥 생각할 수 있어요. 가볍게 그냥 지나가는 드라마의 한 대사처럼 지나갈 수 있는데 그 다음 문장이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네가 하지 말아야 될 모습이 있다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네가 선택해야 될 모습이 있는데 지금 네가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절대 어울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뭘 근거로 이야기할까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네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동생 이야기더라도 말씀이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 맞나요?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갈 생각이 있으면 말씀이 그러하다면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암논의 자세. 그런데 암논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13절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이스라엘에서 잘못된 그릇된 선택을 해서 망하는 선택을 하는 그런 자리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법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네가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법적으로 아버지한테 나를 네 아내로 달라라고 요청하라라고요. 이 정도 했으면 들어도 되지 않나요? 성경 여담으로 이야기 드리면 다말이 진짜 예뻤던 것 같아요. 다말이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예뻤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압살롬이 이뻤으면 여동생인 다말은 훨씬 더 예뻤겠다라는 게 보통 이야기고요. 되게 예뻤던 근데 그 여동생이 야 네가 이럴 것 같으면 어리석은 선택하지 마. 차라리 아버지한테 다 뭐예요 지금? 법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그 기준에 동의해서 설하라는 어리석은 선택하지 말라라고 종용을 단순히 여자의 신음이나 비명이 아니고요. 뭐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지의 삶에 동의해라라고 요청하는 건데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넘겨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뒤로 14절이 있나요? 사무엘하 13절. 있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느라. 이게 정말 무서운 모습이에요. 이게 정말 무서운 모습이에요. 다 암논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암논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다말을 통해서요. 암논이 강팍하지만 않았으면, 암논이 완고하지만 않았으면,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권력이 있는데 왜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없어라고, 나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라고 이야기만 하지 않았어도요, 암논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고요. 비단 죄 지은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선한 선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줬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암논이 강팍해서 힘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다라고. 그래서 성경은요, 물론 이 근원적인 책임에 다윗의 책임이 있지만 다윗의 책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암논의 교만함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또 단순히 여기서 안 끝나요. 넘겨주시겠어요? 그러고 동침하고 나서 미워해요. 이게 사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암논의 정욕의 대상으로 여동생을 삼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가라. 야 가라. 우리 윤리로 생각해도 굉장히 나쁜 짓인데요. 암논 다말이 이야기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뭘 근거로 더 큰 악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결국 하나의 말씀이고요. 이게 사실은 여자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사를 기록했다는 것은 사실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고요. 다말의 대사는 단순히 여자의 여동생의 이야기가 그 폭력에 시달린 아픈 여동생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법 앞에서 더 큰 악을 선택하는, 원래 사실은 정력대로 이렇게 죄를 선택했을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는 법이 하나 있었죠. 여기서도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납혈금을 주고 아내로 삼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럼 적어도 그렇게라도 하라라는 거예요. 다말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이름에 그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적어도 네가 선택하고 동의해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고. 그래서 아까 악도 악이지만 더 큰 악을 저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동의해라라고 하는 건데 암논은요. 넘겨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죠. 결국 쪽에서 쫓겨나요. 그런데 뭐 사실 너무나 쉽게 우리 삶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죠.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나가서 내가 난데 누가 나에게, 그러면서 간과할 수 있는 모습. 근데 이게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는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게 교만한 거다라고요. 그게 교만한 거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그 상태가 뭐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잊어버린 상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세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저각골이 들어가서 은혜로 잘 살게 될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잘 살게 될 때. 넘겨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까 11절 같이 읽었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여호와의 법과 규례를 떠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가 사실은 한 상태를 설명하는 동요처럼 그렇게 사용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요. 그러면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보면 하나님 뭘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걸 그걸 뭐라고요? 그게 교만하다라고요. 암논은요, 단순히 20대 초반의 청년이 정욕으로 여동생을 범한 게 아니고요, 교만해서요. 여동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네가 동의해야 될 여호와의 말씀인데, 이게 네가 동의하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 그런 악을 저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도 교만해서 듣지 않았고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시죠. 교만한 상태에 이르지 말라라고. 교만한 상태에 이르면 죽을 거다라고. 결국 내가 지금 네 눈앞에서 쫓아내는 그 백성들과 동일하게 진멸당하고 내가 주리라는 땅에서 쫓겨날 거다라고. 그래서 넘겨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넘겨주시겠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내가 여호와고 네가 지금 네가 잘 살고 그 부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성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내가 이런 여정 동안에 너를 보호하고 지켜서 너를 가르쳐서 결국 내 말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15절 16절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말라고. 넘겨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죠. 이제 이게 교만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간단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뭔가 물건을 샀어요. 물건을 샀는데
예를 들어 밥솥 또는 커피포트 이렇게 뭐 최근에 사신 물건도 생각해 보셔야죠. 뭐 하다못해 뭐가 있죠? 요새 나오는 마대 걸레 같은 거 봉을 샀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사면요? 설명서가 들어있죠. 하다못해 이렇게 돌리십시오라고라도 설명서가 있어요. 언제 설명서를 안 읽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한 단계를 더 지나가야 되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요. 안 읽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따라하죠.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도움을 받았던 게 미국 유학 생활할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하다못해 그 뭐죠? 욕실 닦는데 세제도 그 세제도 이제 처음 가서 처음 보는 세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생긴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설명서를 꼼꼼히 뿌린 지 30초가 있어. 그 다음에 닦으십시오라고 하면 뿌리고 30초를 기다려요. 그러고 나서 닦아야지 그게 청소가 돼요. 그 30초 지나기 전에 닦으면 청소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미국 가서 제가 배운 게 그래요. 아무 청소해도 그게 안 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설명서 읽어보니까 30초 있다가 닦아야 되는 거구나. 예. 근데 다시 본래 이야기 돌아가면 언제 설명서를 안 읽냐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요. 내가 할 줄 안다고 생각하면 설명서 안 읽어요. 안 읽을 뿐만 아니라 읽은 거 안 따라가요. 우리 라면 끓이는 거 라면 끓이면 어떻게 라면 끓일 때 이렇게 500cc 비커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정확하게 500cc 하신 분 혹시 계시나요? 네, 그게 사실 그게 제일 맛있다고 그러죠. 그게 제일 맛있대요. 라면에서 그게 제일 맛있다고 그러는데 왜 안 해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할 줄 안다고 생각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말씀이 뚝 던져졌어요. 왜 말 안 들을까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할 줄 안다고 생각하니까. 뭘 핑계로? 경험을 핑계로. 내 힘을 핑계로. 내 나이를 핑계로. 내가 할 줄 안다라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요? 그거 교만한 거다. 교만한 거다. 넘겨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청종하지 않는 게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멸망시켜버릴 거라고. 왜? 내 말 안 들어서. 멸망시켜버릴 거라고. 어떻게 정성을 들여서 저기까지 데리고 오셨는데 멸망시켜버릴 거라고.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게. 그거 교만하면요 하나님 백성 아니고요. 교만하면요 하나님 존중하는 거 아니고요. 교만하면 그래서 말 듣지 않으면요 그러면 멸망시켜버릴 엄히 경고하시는. 근데 그게 암논의 교만요. 사실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시면 너무 사소하게 제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뭔가를 할 줄 안다고 생각되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고 존중하잖아요.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해요. 내가 할 줄 안다라고 하면 그게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하고 가서 딴짓해요. 왜 그래요? 자기가 할 줄 안다고 생각해서 딴짓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고쳐라고 해도 고칠 생각을 안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바른 겁니다라고 말은 그럴싸하게 해도 고칠 생각 안 해요. 왜 안 해요? 자기가 할 줄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부모는 근데 하나님은 그거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내 은총 가운데 내 인자한 가운데 살 자격이 없는 모습이다. 하나님이 못돼서요? 아니요. 그만큼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악인 것에 대해서. 근데 그 불순종을요 계속해서 교만함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성경에서 몇 개 찾아오고 있는데요. 사울이 노비라는 도시에서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네, 사실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이는 장면을 보면요, 암논이 명령을 거절하던 모습이랑 너무나 이렇게 다말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거랑 너무나 똑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좌우의 호위병들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명이에요. 왕명인데도 불구하고 거절을 했어요.
왜?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알아들어야 되지 않나요?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모양이다라고. 여호와의 제사장이라서 우리가 손을 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죠? 그래,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요. 에돔 사람, 이방인, 일부러 굳이 성경에 꼭꼭 표현하고 있어요. 에돔 사람, 이방인의 할례 받지 못한 주의 은총 밖에 있는 자의 손을 빌려서요, 제사장 85명과 그의 가족들을 쳐 죽여요. 넘겨주세요. 왜? 자기가 왕이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학자들은 이 모습을 뭐랑 또 비교를 많이 하냐면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 죽이라고 할 때 사울은 어떻게 하죠? 오히려 다 안 죽이죠. 왜? 자기가 원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제사장은요, 자기가 죽이고 싶으면요, 그거 아닙니다라고, 그렇게는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라고,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 들어도요, 그래도 교만함으로 죄 짓더라는, 하나님 대적하더라는 정말 무서운 모습이죠. 또 성경에 또 어떤 비슷한 모습이 소개가 되어주겠냐면요, 우시아 왕이 하나님 은혜로 정말 잘 살았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부와 권력과 이 평화를, 샬롬을 누리고 있던 것이 우시아 왕인데요. 근데 잘 나가다 보니까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표현이에요. 마음이 높아졌는데 제사를 하려고 해도,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래도 상태가 나쁘지 않네라고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교만해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제사하려고 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열정대로. 용감한 제사장이 무리로 혼자도 못 나오고, 그만큼 쉽게 말해 우리로 치면 누구 정도 될까요?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을 막으려면 자기 혼자 와가지고 상소문 올려야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제사장이 때로 와가지고요, 왕이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 그게 예배하는 것 같습니까? 그건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왕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못하실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리는데 뭐예요? 그러면요, 우시아는요, 그렇죠.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말씀이 들려졌을 때요,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해야지 그게 정상적인 반응. 근데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너무나 똑같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순식간에 달려가 버리는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거에 동의하기보다는요, 내 느낌이 어떤데, 내 감정이 어떤데, 내가 원하는 건데 뭔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우시아,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지 않으세요. 그딴 예배라고 인정도 하지 않으세요. 분향도 하지 못하고 이마에서 나병이 돋아서요, 그래서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별궁에 격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생을 마감을 해요. 굉장히 사실 끔찍한 비참한 거거든요. 우리 그 당시 고대 사회에는 왕이 죽어야지 그 다음 왕자리가 넘어가잖아요, 보통은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위대한 왕이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가지고요, 별궁에서 죽은 자처럼 취급당하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해요. 왕이 죽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 아들이 왕으로 세워져가지고. 왜? 교만해서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고발을 하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다른 게 교만한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 그것을 성경은 교만하다라고 하는. 교만한 거 사랑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교만 다 미워해야 되고 배제해야 돼. 삶에서 계속 배제해야 되는 인생의 모습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뭐가 교만한 거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면 그게 교만한 거더라고요.
말씀이 들려졌을 때 사소한 거 하나라도 들려졌을 때 그대로 그것을 동의하고 내 감정과 내 느낌을 그 아래 굴복시키고 무릎 꿇려서 어떻게든 그래도 내가 그걸 쫓아 살아보겠습니다라는 그게 하나님은 겸손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교만하다라다.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우리 생각해 볼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뭘 도둑질하면 안 돼요? 이웃의 시간을 도둑질하면 안 돼요. 이웃의 권리를 도둑질하면 안 되고요. 이웃이 누려야 될 이익을 도둑질하면 안 되고요. 이웃이 살아갈 권리를 도둑질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야기하신 게 뭐예요? 이웃이 피를 흘리도록 너의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그러면 그 말씀을 실제로 삶의 방편으로 동의해서 받아들이면 나의 선택이 내 이웃에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피해가 돌아갈지 고민해야죠. 그게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말 한마디 하는 거 하나, 내 행동 하나하나가 내 이 이야기 듣고 있는 사람이 어떤 피해를 그 혹시 권리를 빼앗아서 내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범하게 되는 건 아닐지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시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인정받아야 될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죠. 공채가는 거. 공채가는 거는 너무 거창한가요? 친구들하고 모여있을 때 이웃들하고 사람들하고 모여있을 때 내가 좀 관심 받고 사랑받았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인정받고 사랑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구하고 내 이기적인 욕심, 그 불편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스꽝스러운 짓을 해서 어떻게든 관심은 나에게 뭐 필요하면 돈이라도 뿌리죠.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사실은요. 말씀을 동의하고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모습이고 성경은 그것을 교만하다라고 합니다. 또 뭐가 교만한 거예요? 성경은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종삼지 말래요. 이웃을 종삼지 말라고요. 너무나 쉽게 종삼지 그래요. 내 목적을 위해서 뭘로 종삼아요? 밥 사주는 걸로 종삼아요. 나의 호의로 종삼고요. 나의 선물로 내 관계가 내가 전화해주고 관계해주는 걸로 그걸로 상대방 종삼아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종삼는 게 아니고요. 그냥 교제를 위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또 우리 사실은 우리 다 알잖아요, 맞죠? 우리 어른들 잘 알아요. 종삼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원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하고 싶어서 또는 내가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편들어줬으면 좋겠어서 뭐가 옳고 그른가를 떠나서 내 편 들어줬으면 좋겠어서 종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교만한 거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멸해버리시겠다고 대상이 되는 모습이다. 구약에만 그런 예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고 나서도 그렇게 하더라는. 정말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소망인지 발견하고 난 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이 말세의 마지막 시대 세대의 모습에 대해서 경고를 쭉 하면서요. 그들을 이렇게 쭉 디스크라이브하는 이렇게 설명하는 모습들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시험 강의에서 다 있는데요. 마지막 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묵상해요. 묵상 경건입니다. 묵상은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요. 그런데 뭘 부인하냐면요. 그렇게 따라 사는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봤으면요. 들려지는 게 있으면 고쳐야죠. 돌이켜 가야 되죠. 동의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떻게 해서는 그게 실제로 그것을 삶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런 세대가 가서 뭐 하냐면요. 넘겨주셨어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뭐 어떤 열매를 만들어 가냐면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도 어떤 열매를 만들어 가냐면 욕심을 따라가도록 자기 감정을
자기 원하는 바를 따라가도록 만들더라. 경건의 모양인데 말씀이 있는 건 동의하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지 그까지는 동의해요. 그거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고 그거 따라 사는 거가 실제로 내 삶에 유익이 될 거라는 그게 그래서 내 유일한 소망이 될 거라는 거는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 하냐면요.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냐면 욕심 따라가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요. 왜? 본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말씀 동의 안 해요.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면서 마음으로 살인한 게 이미 살인한 거고 간음한 것이 마음에서 간음한 것이 이미 간음한 거고 그걸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손 잘라내고 천국 가는 게 낫고 눈 뽑아내고 천국 가는 게 나으니까 그만큼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 끔찍한 죄고 하나님 대적하는 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싸워갈 것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게 다 저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고요? 여기도 끔찍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7절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교회도 열심히 해요. 말씀도 열심히 배우고요. 묵상도 열심히 시키는 데 다 해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더라고요. 저거 조금 더 이렇게 갈라디아 고린도서의 표현으로 하면요. 하나님 나라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끝에 하나님 나라 있을 것 같냐라는.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돌아서라라고. 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5절 항상 하나 더 앞에. 맨 끝에 디모데는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요. 그런 사람들한테 돌아서라라고요.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아니다라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 네 지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냐라고. 정말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파 나누라고 이야기가 아니고 고치라는 이야기예요. 저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모습이 절대 아니다라는. 짧은 시간이지만요. 교만한 게 뭔가에 대해서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암논, 다말의 입술을 통해서 여동생의 신음소리 같은 목소리지만 분명히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 동의해야 되는 왕자라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 세자라서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된다. 내가 힘이 됐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동의해야 될 말씀이었는데요. 동의하지 않아요. 사울은 너무 문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러면 동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에 대해서 암논처럼 동의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우시아요. 동의할 기회가 여전히 주어졌어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니까 정직합니다. 굉장히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죠. 망하더라. 한글 성경 기념주의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어요. 먼저 성경을 받아들었던 세대는 조선을 살릴 수 있는 우리나라를 이민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더라고. 그게 이수정 씨가 일본 가서 농학을 아까 잠깐 얘기했죠. 쯔다센이라는 그 농학자죠. 농정에 관련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조선에 이바지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배움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가서 만나서 보니까 그거 말고 더 갖다 줘야 돼. 중요한 게 있더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조선이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그게 살 길인데 그래서 나라도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면 기회가 되시면 꼭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이수정 성경이 한역 그러니까 한자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표음 문자라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한자를 사용하고 그 옆에 한글이 토를 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있잖아요. 의미를 분명하게 알기 원하는 학자들은 이 한자를 보고 의미를 아는데 한자를 잘 모르는 그때 그 당시 문맹률이 90%였대요. 한자라고 다 통용을 하니까 글자를 이해를 못해서요. 그런데 글자 같지도 않은 글자 조선말은 다들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 달아주면 내 나라 이 나라 이 백성이 글자를 모른다고 해도 이 모음 자음 28개만 배우면 이거 읽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백성 하나님 말씀 줘야 된다. 그거 우리가 금요일도 봤지만요. 증기선 갖다 주고 전화 갖다 주고 전신 갖다 주는 것보다도 더 이 나라에 필요한 게 있다. 그게 한 게 뭐예요? 말씀 갖다 준 거예요.
번역만 해다 갖다 주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성경책 들고 들어왔을 때 권설하는 사람들이 성경책 들고 들어와서 팔아요. 1년에 많이 만나면요 400명까지 만나도록. 그리고 하루에 40km를 걸어요. 왜? 비즈니스 하려고요? 아니요. 말씀 받아 들고 나서 보니까 이 나라 이 민족 살 거 그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뭐에서 살 건데 뭐가 소망인데 기술 갖다 주면 살 수 있을 거 아니냐는. 그렇게 해서 말씀이 퍼져나갔고요. 말씀이 전해졌고요. 선배들의 노력이 우리가 아까 잠깐 그래 한글이 보존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적 같은 일을 여러분이 지금 저는 이영신입니다. 이영신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이영신으로 한국 사람 한글을 사용하는 이영신으로 알려주고 기억 지어주시는 거예요. 한글 성경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한글이 지켜지고요. 그렇게 해서 춘원 이강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넘겨주시겠어요? 한글도 글이라는 생각을 조선인에게 준 것은 실로 예수교회다. 귀중한 신구약과 찬송가가 한글로 번역되며 이에 비로소 한글의 권위가 생기고 또 보급된 것이요. 만일 후일에 조선 문학이 건설된다 하면 그 문학사의 제1면에는 신구약의 번역이 기록될 것이외다. 왜? 민중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수고한 모습들은 하나님 그렇게 한국말로 이야기하신 것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게요. 1911년에 말씀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죄송합니다. 19년 이제 우리 100주년이죠. 3.1운동 이렇게 어제 관련된 영상도 많이 보고 하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3.1운동이 있고 난 다음에 1920년에 맥켄지 선교사가 3.1운동에 관련해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은 세대가 폭정을 만나면 그 세대가 멸절하거나 폭정이 종식된다. 한국의 어떤 선교사가요 3.1운동을 마주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은 사람의 열정이고 사람의 힘이 아니고 1911년 성경이 완역돼서 출판된 그것을 읽은 첫 세대들이다. 그 앞에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죠? 혹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시면 좀 더 보여드릴게요. 근데 민족 대표 34인 명단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여기까지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 당시 민족 대표 34인 대표 중에 제가 13명인가가 기독교인인데 그 당시 기독교인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1%예요. 2천만 명 중에서 20만 명만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안녕보다도 그래서 맥킨지 선교사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아는 세대가 자주적인 것에 훨씬 더 강하고 무엇이 의로운 것에도 훨씬 더 개념이 강하고 나라 사랑하는 것도 사람 사랑하는 것도 강하더라라는 게 그래서 필연적 사건이었대. 1911년 성경을 받았던 세대가 1919년에 3.1 운동을 벌인 것은 필연적 사건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20% 넘죠. 20% 조금 안 되죠. 1세대들이 수고해서 성경을 쥐어주고 해서 이제 1920년 3.1 운동 정도 됐을 때요. 대한민국 인구의 죄송합니다. 20년 그 정도 당시에 대한민국 3명 중에 1명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대요. 되게 이상한 이야기 아니네? 정말 이상한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몇 퍼센트가 예수 믿었다고요? 1%가. 근데 성경은 얼마나 뿌려졌냐면요. 3명 중에 1명은 성경을 가지고 있을 만큼 성경이 뿌려졌어요. 예수는 안 믿어도 얼마나 길을 쓰고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전했든지 예수는 안 믿어도 한국어로 된 성경을 집집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만큼 이 나라 이 민족 그 말씀에 서는 거 말고는 살 길이 없다라고 그 열매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래도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고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모국어로 받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그런 우리는 혹시 암논이 보여주는 모습처럼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내가 한 10년 살아보니까, 이제 10년쯤 산 초등학생들 있죠. 10년쯤 살아보니까 내가 밥도 먹을 줄 알고 화장실도 갈 줄 알고, 내가 기저귀에서 독립한 지가 한 3, 4년 됐는데 내가 세상 살아가는 거 좀 알고, 그래서 정확히 마음대로 하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내가 한 15년 살아봤는데 중고등부, 세상 그까이 거 이렇게 살면 된다. 20년, 30년 그게 무기가 돼서요. 은혜를 주신 주인을 잃어버리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을 멸망당하는, 주를 배신하는 세대를 길러낼 수밖에 없다는 시대적 사명이었죠. 말씀을 그렇게 길을 쓰고 전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나라가 뭐 좀 더 대단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토대로 해서 세워지는 기독교 교회다 보니까요. 1년에 우리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 기억나시나요? 1년에 3박 4일은 길을 쓰고 시간을 비워서 사경회나 부흥회를 꼭 참여를 했죠. 직장 상관없이 참여했. 4박 5일도 있었고, 기억나시나요? 왜? 성경을 곳곳에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살아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너무 당연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뭐 지금보다도 덜 민주적인, 인권이 덜 존중됐기 때문에 기업에서 또 직장에서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죠. 그래도 그거 무서워 안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배우는 것이요. 예전에 평양대부흥회 기록 보면요, 산을 넘어서 이틀 걸려서 말씀 배우기 위해서요. 그렇게 해가지고 집회 참석하고 그런 기록도. 왜? 그걸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사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온 것이 우리인데,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대적 과제는 뭘까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요, 그들은 실제로 글자를 전해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인 것을 전했다면,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렇게 사니까 되더라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쥐어주고 전해줘야 되는 세대가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정작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고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서가 아니고 내가 정작 교만해서. 그런데 무서운 건요, 그걸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무서운 거죠. 얄팍한 세상 도덕의 기준으로요, 다른 사람들하고 불편한 거 만들어가는 게 그게 교만한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요,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한 거에 대해서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세상에서 뭘 겸손하다고 그러죠? 자기 거 대충 주장하지 않고 서로 대충 이렇게 모나지 않게 하면 그게 겸손한 거라 그러죠? 성경은 뭐가 겸손한 거야? 고집 부려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를, 그걸 겸손이라고 해요. 고집 부려서 하나님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아니다라고 해서 목숨 걸고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녀들도,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자기 가족들도 불이익을 당하게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철저하게 아닌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겸손이라고요. 많이 다르죠?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다르다 보니까요, 자기가 겸손한 줄 알아요. 말 안 듣는데도. 짧은 시간이지만 교만한 것이 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폈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 말씀 앞에서, 나는 교만한가? 겸손한가? 정말 교만한 것을 악으로 한다면 교만한 것을 삶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싫어하기 위해서 싸워가야 될 것인데, 스스로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절대 그런 싸움 안 하겠죠. 나는 교만한가? 겸손한가? 다시 말씀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한글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는 시간에, 무엇이 그 은혜를 존중하고, 무엇이 그 사랑을 존중하고, 무엇이 그 주인을 존중하는 진짜 살아가야 될 모습일까,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건네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건네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이웃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하고요. 말씀 가지고 함께